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기록된 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고 또 다 믿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기억이 나서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깨우치심 가운데 깨닫고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1장 말씀 처음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는 출애굽 시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기이하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때에 온 땅에 가나안 지경까지 7년 기근이 들어서 다 온 땅이 고통하고 있어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그 형제들, 가족, 친척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말하자면 이민을 가는 거죠. 애굽에 가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때에 출애굽기 12장 몇 절에 보면은 430년이 되는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66명 또 요셉과 그 아들들을 다 포함해서 야곱까지 합쳐서 남자들이 70명, 물론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있었겠죠. 70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는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죠. 군인들만 60만 명, 대략 60만 명.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은 꽤 되었을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라는 말은 지금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나와서 모세의 인도 아래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니까 대단하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단한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뜻이 있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응답,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소망, 천국, 영생, 와,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런데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들 조그만 글씨로 해놓으니까 원문에 없다는 말인데 그 글이 그러면은 선지자들이든지 혹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가까이 오너라, 내 말을 잘 들으라 하고 말할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나 선지자의 부름이나 결국 비슷할 것인데,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이거 부르면 좀 가까이 와야지. 한 번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너라, 빨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깨닫고 내가 지난번에 못했으니까 오늘은 잘 가겠습니다 하고 가까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부를수록 점점 멀리 한다니.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부르면은 가까이 와야지. 점점 더 멀리 가면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꾸 자꾸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빨리 오라니까. 왜 자꾸 어디 가고 있어? 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데 자꾸 오라고 할수록 자꾸 하니까 이상한 사람 다 있네요. 오라고 그러는데 가기는요. 그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점점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나와서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친음성으로 십계명을 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총회가, 회중들이 다 그 산 기슭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음성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면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10가지 기적과 또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십계명 1, 2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결국 아까 멀리 갔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 하와는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조물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부모보다 더 하잖아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은 또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것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부모는 우리를 만들지는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묘막정한 사람을 만듭니까? 그냥 하나님의 생육법에 따라서 낳는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오묘막측한 인체의 신비,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산출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지혜로운 영혼과, 사람이 어린아기들 보면 굉장히 영특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잘하고 생각이 참 놀랍고 깜짝깜짝 놀라서 다 자식들은 천재같이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창조하는 영혼과 육체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멀리 가고 1, 2계명 어겨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실패의 그런 자취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바알 신과 짝이 되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도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든 깎은 우상도 만들고 또 나무로 깎은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겼던 것이죠. 그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나 혹은 또 베라는 우리말은 그러나 혹은 또 그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참 이제 전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해도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 많이 하다가 나온 자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를 못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해. 어린아기들이 걸음을 못 되고 띠뚱하고 그러다 딱 넘어지고 또 일어나려고 하다가 딱 넘어지고 하듯이 처음에는 그렇듯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홀로 서기를 잘 못하는 거죠. 아직 혼자서 딱 서서 잘 걸어가지를 못하는 정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하기를 내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걸음을 가르치고 마치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아기들에게 이제 걸음을 처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아기 손을 잡아주면서 저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옳지. 어이구 잘한다. 그리고 손 잡고 이렇게 놓고 손 딱 띄면은 혼자 좀 서 있다가 넘어지려면 또 딱 잡아주고 한번 걸어볼까요? 그래 걸어봅시다. 하나 둘 이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여기 쩌떡 넘어지면서 하다가 그래서 손 놓으면 꽉 넘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발에 이제 힘이 좀 들어오게 해서 걸음을 가르치듯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잘하세요. 잘 걷고 그렇게 홀로서기를 잘하세요 하듯이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우리는 내 팔로 안는다 번역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이나 제가 그 원문의 뜻은 그래요. 옛날 영어 성경이 원문대로 됐고 우리말 번역은 고대의 어떤 번역들을 따른 것이긴 하지만은 원문에는 그들의 팔들을 잡을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팔을 잡는다고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팔들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팔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이 아니라 이 팔을 딱 잡고 마치 그러니까 꼭 걸음만 가르치는 모습의 표현 같이 보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내 팔이 아니라 그들의 팔들을 잡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것은 치료한다는 단어인데 치료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그 팔들을 잡고 걸음을 가르치듯이 그들을 가르치고 또 넘어지면은 이제 어른이니까 넘어지면은 징계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교훈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잘못하면 매도 좀 때리시고 한두 사람 또 징벌을 받고 다른 사람이 또 경각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목에 그 백성들을 다 멸하면 뭐 다 죽겠지만은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은 적도 몇 번 있고 그래서 조금 몇 사람만 맛보기로 벌을 좀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교훈도 하시고 그리고 징계도 하시고 그들의 인격적 결함이죠. 아직 믿음이 약한 인격적 결함을 치료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치료죠. 우리가 몸을 치료하듯이 몸은 몸의 결함을 치료하는 것도 감기 걸리거나 기침하면은
알러지 약을 먹고 어떤 약을 또 좀 먹고 감기약도 먹고 또 이게 그렇게 치료를 하듯이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의 치료는 누가 하나요? 참 어렵죠. 인격의 치료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죄의 문제, 인격적인 홀로서기가 좀 안 되는 반듯하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죄 안 짓고 인간다웠게 인격자다웠게 사는 정말 멋지죠. 든든한 그런 인격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 한마디라도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든든한 하나의 귀감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신자가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좀 단련이 필요하고 많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렇게 간다 하면서 인격의 단련이 되고 거기서 인격성이 생깁니다. 도덕성이 생깁니다. 그죠? 인격적 결함을 치료하셨다고, 내가 저희를 치료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치료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매만 때리는 줄 알고 징계도 하시지만은 또 회복도 시키시고 치료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일종의 성화의 훈련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좀 말이 아주 좀 강하겠지만 계책이라는 단어는 생각, 계획 그런 말입니다. 저희의 생각을 인함이라. 그죠? 사람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요.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생각이 잘못되면 계획도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저희의 계책, 생각, 계획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보십시오. 생각이 잘못되니까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예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결심하고 점점 멀리 갔군요.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라는 말은 그를 높이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 높이는 자죠. 일어나서 우리는 일어난다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를 높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는 말은 자유함을 줬다는 말이죠. 그렇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에게 멍에를 벗기는 자유함을 주셨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고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도록 물질적 여유를 주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주셨어요. IMF도 잘 우리가 통과했었나요? 통과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려운 때가 왔다. 경제학자들이 국회의관 무슨 제2회의실인가 어디서 하는 거 제가 유튜브 잠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발표하고 IMF보다 지표가 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기도할 문제인데 그런 IMF보다 어려운 지경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예, 통과해야죠.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참 두려운 선언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러면 아수르 사람이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지만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망한다는 것이죠. 또 아수르 사람들의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성문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할 것이라. 그 성읍들이 다 정복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들의 계책을 인함이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 믿음 중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생각이 되고 성경적 인격 형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갔습니다.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자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할지라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를 높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오라고 그러면 자꾸 멀리 가고 결심하고 생각이 잘못돼서 결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르겠다, 너희는 내가 이제 버린다, 너랑 나랑은 이제는 끝이다, 관계 끝이다 하고 끝내버리실 것 같은데 무슨 미련이 남으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놓겠느냐. 놓아버리면 그냥 끝장이죠. 내가 너랑 관계없다, 끝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관계 끝인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아드마가 무엇인가요? 아드마는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아드마 스보임 이웃 도시들이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에는 그냥 14장 2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은 신명기에 보면 스보임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니까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스보임도 마찬가지죠.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은 다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진노를 내리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돌아서 아휴 저걸 내가 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불태워버리면 어찌할꼬, 내 백성을 어찌할꼬.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내 속에서 나의 긍휼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 불붙는 긍휼, 이것이 사실은 호세아서의 핵심 진리라고 보이는 말씀인데, 호세아서는 우리가 처음 서두부터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라 할 때부터 알아봤죠. 우리가 그 이상한 말씀이다. 그것이 이 패역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라고 보이는 말씀이죠. 이것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셨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죄악된 자들이었고, 우리 속의 죄성은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성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제압하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 속의 죄성이, 이 입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하고 내 마음의 모든 죄성이 나를 얼마든지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또 불러서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단련시킵니다.
걸음마 걸음마도 가르치고 징벌도 잘못하면 벌도 조금씩 내리지만은 완전히 죽지는 않고 그렇죠. 부모처럼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하면 벌을 하죠. 벌도 해야 좋은 부모죠. 내버려 두면 애들 벌은 나빠지죠. 잘못하면은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되는 법이죠. 그렇게 하라고 잠언에 가르쳤죠. 그렇게 하지만은 죽이려고 때리지 않습니다. 죽여버리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조금 말은 그냥 반쯤 죽인다고 그렇게 아주 무섭게 때리지만은 그러나 살리려고 때리지 죽이려고 때리지 않죠.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긴 하지만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구원시키고 성화시키는 훈련의 그런 징계이죠.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그의 불붙는 긍휼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긍휼이 바로 오늘 이 지금 여기에 말한 8절의 긍휼입니다. 9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온갖 죄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 멸하지 않는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브라의 아드마 스보임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구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0절 보십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시니까 어르릉 하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서쪽에서도 떨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가야겠다. 안 오면은 진짜 사자같이 하고 우리한테 우리 물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전에는 일로 오라 그러면 자꾸 멀리 갔는데 안 하고 일로 오라 그러면 그래 떨면서 주여 천부여 의지옵소서 이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면서 주께로 한 걸음씩 가게 됩니다.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애굽은 남쪽이죠. 아수르는 북쪽인데 남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동쪽에도 그 말이겠죠. 동서사방에서 새처럼 비둘기처럼 새들이나 비둘기들이 날아오듯이 그들이 날아오듯이 그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각 집에 평안하게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 봅시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었지만은 괴율도 거짓이라는 말이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은 또 원문의 뜻도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여기는 애워쌌으나 이스라엘 족속은 계율로 나를 애워쌌으나 그러나 유다는 아직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신실하도다. 반대가 되죠. 뜻이 반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옛날 영어 성경의 뜻이고, 또 원문에 우리가 어렵게 제가 좀 간혹 설명을 드렸죠. 원문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마소라 학자들이라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각 성경에다가 액센트를 많이 찍어놔서 액센트가 몇십 개의 액센트가 있는데, 액센트가 제가 간혹 얘기했죠. 연결 액센트가 있고 분리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액센트를 딱 찍어놔서 요 단어는 뒤에 하고 연결해서 읽으세요. 요거는 여기서 끊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액센트를 붙여놨어요. 정통 마소라 학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정통 유대교의 학자들이. 그래서 여기 액센트는 그 분리 액센트가 찍혀서 거기에서 끊어서 지금 저처럼 그러나 유다는 아직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신실하도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이 잘 번역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사람들도 꽤 원어에 능통한 학자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되었지만 유다 백성 중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뜻 같습니다. 자,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다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장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호의와 공급과 징계와 치료하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셔요, 오라고 말해도 점점 멀리 가고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하면 가까이 와야 되는데 어느 거 자꾸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는데 저 멀리 나중에는 교회 로비로 바깥으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멀리 가다. 그러지 말고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 사람이 무지하고 사람이 배은망덕하고 사람이 심히 죄악된 존재이구나.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을 잘 증거하고 있고 둘째로 구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까 8절이었나요? 구원은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보이고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또 다른 이의 구원은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하실 수 있나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이 구주가 맞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허풍만 겉 모양만 구주이시고 속 내용이 없는 그런 구주이신가요? 하나님이 구원하려도 하나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저 죄인들이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구주인가요? 그건 구주도 아니네요. 진정한 구주는 구원할 수 있죠. 멸망하고 죽어가는 자를 안 되겠다, 이제 포기다.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포기. 너는 죽어. 그렇게 하고 죽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불붙는 긍휼이라는 말은 안 돼.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리라. 그게 불붙는 긍휼이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처럼 놓아버리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놓아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택자들이 다 구원받겠나요?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받겠나요? 할렐루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택자들은 돌아오겠나요? 돌아올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겁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지 않겠죠. 암만 말해도 멀리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반드시 찾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도구가 되어야 할 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긍휼로 불붙는 긍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높이겠나이다. 우리는 저들처럼 높이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지 않고 높이는 자가 이 합정동교회에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오늘 시대가 배교와 타협과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길, 성경적인 길, 바른 길, 성경의 교훈을 다 열심히 읽고 확인해서 이 길, 이 믿음, 이 길로 가야만 된다고 믿고 깨닫고 가겠나이다. 그런 자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놓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주시고 오늘 주의 선택받은 자들을 주셔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도 경건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받으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 주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결심하고 주를 멀리 떠났지만은 우리는 결심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여 마음에 소원케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주의 택자들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마다 진실한 속죄신앙 가진 자들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